반복되어지는 어떤 일상이 문제인가 아니면 삶의 방향과 목적에 관한 것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이 평범하다.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앙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더 깊어지려면 뭔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역동적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거나 아니면은 위기가 없거나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신앙적인 고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부터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고민이 없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복이라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드라마적인 어떤 모습이 내 삶에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또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거나 성숙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굉장히 단편적인 논리를 가지고 나에게는 왜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이 문제를 풀어가기는 어려운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원칙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기 전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걸 더 자세히 풀어본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후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앙적인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저 습관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봉사와 습관적인 청년 모임 속에 그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또는 내가 거기에 가야 될 것 같아서 또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모한 직분자여서 많은 이유들 때문에 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에 대한 그 점검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더 많은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를 지금.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옷에 걸맞는 삶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삶의 양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오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되나? 이 대화 속에 내가 계속 끼어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직장의 문제를 선택할 때에도 역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떠한 고민하는 문제가 방법론의 문제고 행동의 문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고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흔히 알매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에 대해서 아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보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혹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이 27살에 어마무시한 책을 하나 써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신학의 가장 큰 교과서입니다. 27살 때 써요. 근데 그 책에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모든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신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의 시스템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그런 삶의 사고의 체계가 전혀 새로운 사고의 체계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하기 싫어도 많은 신앙의 고민들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원론적인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수학이 싫어서 이과를 안 갔던 사람인데,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수학 전문가에게 가면은 제일 기본적인 공식을 가지고 가장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하더라고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양한 컨텍스트,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풀어나갈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제로 나아가서 솔직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하고 계신 거고요. 이 고민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애써 부정하지 말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내 생각이고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먼저 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찾아가서 또 그런 경험들을 했던 분들의 조언도 들어보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밖에는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